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함께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불신앙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분명한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다를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물음의 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납니까? 지난주 보았던 말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 때에 그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면이었죠. 그것을 보면 그냥 무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무덤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무덤은 단지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뿐더러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작은 땅을 구입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생애를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대를 넘어 나의 후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 무덤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숲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든 믿음을 표현했고 증명했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에 붙드는 이 믿음이 과연 이삭에게도 있는가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함께 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 신앙을 간직하면서 이 땅의 현실의 얼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있죠. 약속의 소망을 지키는 법.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어떤 신앙을 버리라고요? 불신앙을 버리라.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약속의 소망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뭘까? 오늘 본문 1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눈여겨 볼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또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요. 누구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장에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처음 이삭이 딱 등장하는데 등장하면서 복받은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5장 이후에 26장 첫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흉년이 또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형통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다고요. 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고요. 흉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금방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이삭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 많은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보았잖아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이삭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뭔가 얼마나 소중한을 이미 보고 경험했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도 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이 믿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복의 형통이 아니라 뭐죠? 흉년이라고. 흉년. 현실의 이 흉년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곳에 흉년을 어떻게 보낼까?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니 더 가까운 곳에 애굽이란 땅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애굽 아시죠? 나일강이 있어서 늘 곡식이 풍성한 풍요로운 땅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든 이삭의 상황 속에 뭐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저 물이 있고 풍성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의 문제 속에 이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 결국 그랄로 옮겨가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당시 상황만 본다면 이삭이 흉년의 이 땅을 떠나 곡식이 있고 물이 있고 풍요가 가득한 애굽 땅을 가는 것이 참 지혜롭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여러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에 풍요가 있음에도 왜 이삭이 곧장 애굽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어딜까 그랄은? 지도를 딱 펼쳐보면요, 약속의 땅과 세상의 풍요가 상징되는 애굽의 그 중간쯤에 있는 위치가 바로 그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세상의 풍요가 넘쳐흐르는 이 세상 어느 중간쯤에 있는 땅이 바로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목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 첫 구절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의 마음, 이삭의 믿음, 이삭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 그랄은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글라로 갔다는 것은 그저 발걸음만 옮긴 것이 아니라 뭐가 흔들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해하는 마음의 모든 장면이 이삭이 그랄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참 잘 될 것 같아서 나왔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거 있습니까? 교회 나와도 달라진 거 없고요, 기도해도 달라진 거 없고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본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럴 때 흔들리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바로 그 순간 이삭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가득한 그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 딱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어떤 이삭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삭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마음이 애굽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딱 등장한 겁니다. 바로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잘 넣으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2절 보니까 이게 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왜 그 땅에 가지 말아야 할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봐라고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딱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정말 정신을 단디 차려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이 딱 참 문제 뭐죠? 흉년 그 자체를 당장 없애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단비를 내려서 메마른 땅에 다 비를 내려 이 흉년을 없애줄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이 땅에 머물라 하셨을 뿐입니다. 왜 머물라 하셨습니까? 내가 머물면 내게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지켜줄게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 그 흉년 속에, 그 눈물 속에, 아픔 속에, 답답한 속에 딱 막힌 그 길목 한가운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흉년이란 그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그 땅에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요. 이건요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채워주세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서 얼마나 많이들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채워 주십시오. 이것 좀 바꿔달라고 얼마나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붙들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당장 없애기보다도 그 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과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사가 내 인생의 흉년을 내가 바꾸어 줄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황의 주어가 아닌 시선의 주어가 바뀌기를 원하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눈을 흉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꽂히게 했다는 거예요. 흉년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누굴 보게끔 하셨다고요? 하나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이 땅에 머물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언급하신 겁니다. 흉년이든 바로 그 땅에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하는 겁니다. 답답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딱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리 들매, 이 말씀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 장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흉년만 들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답답해합니까?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흉년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라고요. 흉년의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할 비결을 말씀해 주죠.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하십니다. 세상의 해결책을 붙들지 말고 언약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붙들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딱 받고 있는데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 의사였던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많이도 배워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답은요, 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70, 80 온갖 세상의 좋은 것 다 누리며 살아보았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이 말은 단순히 생존 전략을 말씀한 게 아니죠. 눈앞에 어려움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하신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고요? 뭐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아래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그랄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은 더디고 문제는 여전히 막막하게 내 앞에 떡하니 있는 그 그랄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 그랄을 도망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라고요. 문제에 머물라고요. 아픔 속에 있으라고요. 도망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고 외쳐 부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잖아.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네 눈물의 현장 속에 내가 있잖아. 너 아픔 속에 내가 있잖아. 막막하고 막다른 그 골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배우게 하는 장소가 바로 또 흉년에 든 때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급한 마음을 결국은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았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또 흉년이 있던 그 결과 이삭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흉년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흉년 속에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문제가 없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소망을 붙든 모습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이삭이 보았던 믿음의 모습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평생 가나안 땅 전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머나먼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겨우겨우 가졌던 것은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 그 무덤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요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에 사라를 묻고, 그리고 그 작은 땅에 자기도 묻히면서 이 작은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계약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계약금 아시잖아요. 이 작은 땅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딱 보여줬던 것이죠. 이삭이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흉년 그 자체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난 이후에 흔들렸던 그 믿음이 이제 바르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셨습니까? 이 이삭처럼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점점점 멀어져 애굽의 땅 가까이 가듯이 여러분의 걸음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걸음을 딱 멈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믿음을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만날 때에 흔들린 믿음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흉년이 왔다는 건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신앙은 해석이라고요.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 우리의 삶은 사실보다 해석이 틀려가지고 얼마나 힘든가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답을 많이 갖습니다. 똑같은 흉년이란 현실도 믿음의 렌즈를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의 렌즈를 바라본다면요, 절망과 포기할 이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소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불신앙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면요,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린 그 다음날 바로 싹이 올라옵니까? 아니죠. 며칠 지나도 뿌렸던 그 씨앗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뿐이죠. 거기다가 비바람이 딱 불면 그 묻어뒀던 씨앗이 어떻게 되나 염려하고 불안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농부는 어떤 마음 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속 깊이 씨앗이 뿌리 내려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펼쳐지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거대한 빌딩을 건축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아파트,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거잖아요. 제 방고동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 가만히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그저 이 가림막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탁탁탁 서는 것이 아니고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 공사가 결국 빌딩 전체를 굳건히 세우는 핵심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잡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흔들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 속에 여전히 함께 하나님 하십니다.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네가 흉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 현실을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상황이 아무리 흉년일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일일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불신앙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요. 막힌 현실은 끝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라고요.
늦어지는 정답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흉년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막별나 굴은 약속의 시작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불신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